하늘 곡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평안함을, 참된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또 귀한 손님들이 멀리서 오셨습니다. 이따가 조금 소개하기도 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중요하게 붙잡고 응답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자꾸 잘못된 것, 틀린 것, 다른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중요한 복음의 내용과 또 우리의 핵심을 또 찾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요,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하면서요, 가인은 예배를 잘 못 드려서 망했고 아벨은 예배를 잘 드려서 응답받았다라고 배웠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어요. 혹시 여러분 예전에 있던 우리나라 그 어린이 찬양 가운데 이런 곡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예배 시간에 뭐 장난치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 드려서 망한 사람이 그게 가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요, 예배 시간만큼은 엄숙해야 되고요. 이때만큼은 다른 짓 하면 안 되고요. 그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조금 알고 보고 난 뒤에 조금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보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설명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저한테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내용이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와져 있고요. 그러면 아마 아담과 하와의 가슴 속에는 평생 한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아놓고는요, 그들에게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내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해서 아마 본인의 무용담을 어마어마하게 얘기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가인과 아벨에게 내가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쫓겨나서 인간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먹이지 마라. 아마 귀에가 딱지가 않도록 아마 들었고 아마 메시지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얘기하면서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가인이 예비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어릴 때부터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쳐다볼 때는 그래, 가인이 아마 매번 드리던 예배가 이게 어느 날은 좀 지겨웠나 보다. 어느 날은 좀 이게 의미를 좀 놓쳤나 보다. 그래서 예배의 비밀을 놓쳤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그 창세기 4장을 복음과 언약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가인이 예배를 잘못 드렸다는 표현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가인은 농사짓는 자가 되어서 자기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성경은 딱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여서 그 양을 드려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자기가 하고 있는 소산을 가지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혼자 추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요. 복음과 언약이라는 부분으로 성경을 보니까 가인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매번 1년 동안 땀 흘려가지고 소산을 얻은 건 자기는 곡식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피의 제사니까 그것을 짐승으로 바꿔야 돼요. 돈이 좀 있을 때는 뭐 양을 드릴 수 있지만 없을 때는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어느 날 아마 가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피땀 흘린 건 이 곡식인데 그런데 나랑 상관없는 이것을 바꿔가지고 갖다 드리는 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 내가 1년 동안 어떤 면에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내 결실을 맺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게 내 뭔가를 드린,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열심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인데 이것을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래서요, 그 가인이 어느 날 복음이 없는, 피의 언약이 없는 곡식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 인간이 지금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 좋아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그래서요, 내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가라는 부분을 하다 보면 여러분 만족이 되십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잘한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무리 해봐도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는 모자란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실컷 하면서도, 죄송합니다, 실컷 사실 못했죠. 그러면서 나는 한다고 했으면서도,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계속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갈급해하고 또 죄스러운 마음에 회개하고 또 그러면서 부끄러워서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요. 피하기도 하고요. 숨기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에게 그래서 안 되는 줄 아시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힘으로 될 것 같으면 그리스도 안 오셔도 돼요. 율법을 지켜서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는 내용을 우리 그동안 강단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얘기하기를 반석 2번 쳐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뒤에 숨은 뜻은 따로 있습니다. 율법의 대가였던 모세 가지고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구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여호수아,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사실은 예수를 상징하거든요.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일을 했던 것처럼 보이는 모세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가고요. 그리스도여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체질 싸움 하는데 사실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옛틀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복음을 알고 난 뒤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가 이것을 충격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응답으로 받고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응답 속에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붙잡고 왔는데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조금만 뭐가 되면 또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해버리고 우리는 또 그것 때문에 또 우리의 옛날 각인으로 넘어져 버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평생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알고 있으면서 내 힘으로 안 되었던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걸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요. 뭔가 마음속에 잘해야지, 또 뭔가 열심히 해야지, 못하는 것보다 잘해야 되는 거니까 라는 부담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때가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 딱 부담이 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또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부담이 있습니다. 모자란데 이 모자란 걸 어떻게든 조금 이렇게 감추어보고 숨겨보려고 미리 또 준비도 하고요. 또 미리 고민도 하고요. 또 기도도 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신방이 있었는데요. 제가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잠자는데 꿈에 신방 가가지고 신방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부담감이 된다는 거죠. 그게 싫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제 기질 자체가 좀 뭔가 막 이렇게 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그때가 다가오는데 제 마음속에요.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릴 때부터 우리 부친을 옆에서 보면서요. 성도님들이 전도사님들까지는 좀 봐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목사가 되면 그래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기대치가 있으셔서 그런 걸 봤으니까 제 마음속에 목사 안수를 받는 거에 대한 조심함,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답이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그래, 목사 안수 빨리 받는다고 갑자기 강단에서 불러가는 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니까 천천히 받자.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딱 확신이 드니까 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안수 받아야 된다고 지금 교회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기도를 좀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원로 목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어서요. 좀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기도하고 좀 준비되고 훈련되고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러면 잘했다 못했다 뭐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기다리면 될 것 같니? 3년 기다리면 될 것 같니? 5년 기다리면 될 것 같니? 라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사실 몇 년 기다려야 된다는 거 없이 그냥 지금 올해 받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루려고 얘기했는데 몇 년 미루면 될 것 같니? 라고 딱 질문하는데요. 제가요, 아차 싶더라고요. 그때 제가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안 되는 제가 5년 지나면 자격 생기겠습니까? 10년 지나면 자격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줄 알지만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우실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게 언약이야. 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요, 이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우리 전도훈련 받아서 생명 살리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자격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틀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아니고 내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내가 해보려고 아무리 애써봐도 안 바뀌는 거죠. 우리 예전에는요, 바꿔보려고 금식도 해보고요. 좀 굶으면 사람이 바뀔까 이랬는데 그때는 되는 것 같은데 밥 먹으면 다시 또 돌아가고요. 좀 새벽기도 활동하는 되는 것 같은데 또 끝나고 나면 확 돌아가 버리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다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결론이 나냐?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서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한계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절대 불가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안 되는 걸 가지고 해보려고 애썼던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오히려 더 자유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다 이루셨기에 오늘도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절대 가능의 응답 속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베드로가 수제자지만 그 수제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이 너희가 나를 다 떠날 거야. 근데 베드로가 큰 소리 빵빵 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안 떠날 겁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도 베드로가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왜 그랬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묻지 않으시고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안 물으셨습니까? 안 되는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주시겠다. 내가 네게 권능을 주시겠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요, 혹시 여러분 상황 가운데 잘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문제 속에 있다가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와 가정과 미래 살리는 응답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참 위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안 됐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그 내용을 좀 볼 건데요.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감람산에다가 불러서 40일 동안 훈련시킨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 있기 전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요, 갈등하고 헤매고 틀린 것, 다른 것, 그리고 안 되는 것 붙잡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오직 그리스도에 되는 이유와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의 예틀에 대해서 진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그들이 생의 소원은 여기서 해방되어지는 것이고 다시 가나안 땅 돌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요, 그 400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만약에요, 그 출애굽했던 그 40년, 광야를 지나는 40년을 한 세대라고 얘기하면 노예로 있었던 세대는요, 10세대가 넘습니다. 그런 세대 동안 붙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체질을 바꾸려고요, 세대를 바꿔가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응답의 가나안 땅입니까? 근데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과 이제 사사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가 생존했던 장로들이 죽고 난 이후에 다른 세대가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회복한 복음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요, 불과 여호수아 한 세대 지나고 난 뒤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사단이 우리를 신분을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권세를 놓치도록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단이 지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들까지도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했던 얘기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17장에 와가지고요, 지금 저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가지고요, 모세하고도 대화하고 엘리야하고도 대화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 좋은 겁니다. 왜? 베드로의 체질은 율법 체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가였던 모세가 나오지, 그리고 능력의 대가였던 엘리야가 나오지. 여러분 우리 좋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둘이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다가 초막을 지읍시다.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만 해도 들러리예요. 뭔 얘기냐, 예수님이 변화된 게 좋은 게 아니고 모세가 나타난 게 좋은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난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복음보다 다른 것들을 훨씬 더 앞장섰던,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억하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다른 것에 더 반응했던 베드로인데요. 그런데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을 보면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요. 가버나움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니까 그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친히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들이 잠잠하니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길을 따라오면서요, 자기들끼리 야 내가 더 수제자야, 내가 더 지금 더 큰 사람이야. 그러고 막 왔는데 예수님 모른 척하고 집에 와가지고 너네들이 길에 오면서 왜 그렇게 시끄러웠니? 뭔 일이 있었니? 라고 물었더니 아무도 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메시지를 받았지만 그들의 관심은요, 나였어요. 내가 얼만큼 크냐? 내가 얼만큼 중요하냐? 내가 네보다 나은 거야 라고 하는 경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어린 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서로 크다고 얘기하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돼. 걔네들은 다른 동기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 틀린 것에 딱 묶여있는 모습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10장에 가면 더 웃긴 얘기가 나옵니다. 10장 35절부터 4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요, 예수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분명히 앞에서 서로 크다는 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로 낮아지는 것,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메시지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두 명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기랑 자기 동생이랑 우리를 예수님 오른편 왼편 12명의 제자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세요. 마가복음은 아들 제자 2명이 나왔다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부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 말고요. 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무덤에 찾아갔던 마리아의 그 마리아가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쫓아가면서도 관심은 어디 있냐? 우리 아들. 예수님 옆에 오른편 왼편에 우리 아들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마가복음의 기록에는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 말고 내가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있게 해주세요. 거기에 딱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다른 것, 틀린 것, 안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랬던 제자들이니까요, 예수님이 3년 반을 데리고 다니시는데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십자가 지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전부 다 도망가 버리죠. 사실 한 사람 요한만 겨우 따라왔다고 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 요한조차도 멀리 지켜보는 모습밖에 안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만 들으면 되게 비참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이걸로 끝내지 않으시죠. 하나님 이들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붙잡으셔서 전도자로 하나님 세계복음한테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인데 여러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완전한 복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때 다 도망갔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래놓고도 안 믿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우리 마가복음 16장만 한번 잠깐 볼까요? 짧게 정리 잘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봤으면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 쳐더라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셨는데 오늘 16장에 보세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나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 아들 오른편 왼편에 있게 해주세요. 그 마리아 지금 같이 가는 겁니다.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얘기했는데요, 부활은 안 들리고요, 죽으신 것만 생각나서 향품을 바르러 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죠. 그 무덤에 돌을 누가 굴려줄 거냐 걱정하면서 가는데요, 그게 우리 여자분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남자는 계산 안 되면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계산 안 돼도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는 남자가 움직이지만 그 남자는 여자를 통해 움직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와서 무덤에 와봤더니 4절에요.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요, 그 안에 있는 한 청년이,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6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고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듣고 나오는 여자들이 8절에요. 꼭 시킨 대로 안 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말하라고 얘기했는데요, 너무 겁먹어가지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말하지 마 그러면 말하고요, 말해라 그러면 말 안 하고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9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되게 사모하는 것 같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렇지만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려서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실은 굉장히 시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얘기합니다. 10절에 먼저 보이시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피 울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게 됩니다.
그제서야 움직이는 거죠. 예수님 봤다고. 그래서 11절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듣고도 믿지 않아요. 왜 안 믿었을까요? 지금 앞에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천사를 봤던 상황이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봤잖아요. 봤다는 얘기를 꺼내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사람 보고 안 믿은 거예요. 얘가 좀 원래 좀 그래, 얘가 좀 많이 시달렸던 애야. 사람들에게 존재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저는 성경 볼 때마다 너무 기가 막힌 게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 왕궁에 오시지 않고요, 구유에 오셨다는 것도 기가 막힌 거고요. 그리고요,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맨 처음 만난 사람이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사람으로 봐서는 시달리는 사람, 사람으로 봐서는 귀신 들렸다가 나온 이상한 친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만나세요. 여러분 생각에 많이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이요, 그를 만나세요. 그게 성경의 비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어, 내가 만났어, 봤어 라고 하는데, 그런데 안 믿어요. 그리고요,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마 암마오에 있는 두 제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위로가 좀 되십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랑 다를 바 없는 인물들이에요. 그리고요,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드디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보고도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래서 나와서 경배했다고 되어 있는데 17절에 보시면요, 그런데 보고도 그들이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장의 딱 모습이었어요.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 가지고는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백성들을,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감람산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거기에 와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설명하였던 그 그리스도를 오늘 3절에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안 믿고 못 믿고 안 되는 제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설명하세요. 복음을 설명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죠. 제자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맑게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 될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안 되는 이들을 데려다가 오늘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세계복음의 문들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 붙잡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많은 증거로 확실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요, 친히 분부하여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도 6절에 보시면 그들의 질문은요,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또 587년에 바벨론에게 망해버렸어요. 그렇게 망하고 난 이들이 뒤에 페르시아에게 또 망하고, 그러다가 잠깐 그들이 자치 활동을 하는 것처럼 독립운동을 벌였지만 결국은 또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니까 지금 몇백 년을 계속 속국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들의 관심은 언제 우리가 독립하느냐, 언제 우리가 이제 인생에 좀 빛이 들어서 해방되어지느냐, 언제 우리가 이제는 좀 인생이 펴질 거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질문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언제입니까? 언제쯤 우리는 좀 잘 살게 되겠습니까? 언제쯤 우리는 좀 숨쉴만 하겠습니까? 그게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소망 없는 그들인데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짬 바꿔놓으면 되는데 예수님의 오늘 약속이 뭐죠? 1장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안 되는 우리의 인생에 네가 열심히 해, 노력해, 최선을 다해, 그러면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인생이 변할 거라는 겁니다. 바뀌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 달려오신 분 계십니까? 달려오다가 힘들어서 지쳐서 낙심하고 절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비밀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직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권능이, 우리 좋아하는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땅끝까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거리상의 땅끝이 아니라 내가 절대로 못 간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땅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우리 찬양인도하는 김영길 목사가 이렇게 찬양 집회하면서 너무 앞에서 말 안 듣고 장난치고 딴짓하길래 농담했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안 따라오면 저 멀리 오지에 선교하러 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좀 재밌자고 한 얘기인데 끝나고 나는데 한 선교사님이 부르더랍니다. 그러면서 엄청 혼내더랍니다. 왜 혼내냐? 왜 선교를 그렇게 힘든 걸로 묘사하냐? 왜 그렇게 오지로 멀리 가야만 그게 성경인 것처럼 얘기해서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냐? 네가 잘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요, 사실 저도 제 머릿속에 선교라 그러면 힘든 거, 어려운 거, 그거 안 하고 싶은 거,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각인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틀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 의미의 선교가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죽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가정, 아니면 내 가족, 내 기질, 그게 땅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복음 때문에 거기를 가게 하세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요,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요, 복음 때문에 가서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 잘하는 본문이라 사실 좀 조심스러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한번 봅시다. 한 교단에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방언인 것처럼, 뭔가 은사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비밀은 2장 11절에 있는 내용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뭐가 안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돼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를 말할 수 있을 응답을 받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요, 어떻게 해요? 뛰어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2장 17절에 보시면 요엘서에 약속되었던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랍니다.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서요, 점도 하고 그리고 굿도 하고 무속에 또 다른 것에 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에 역사를 누렸더니 어떻게 해요? 예언하는, 미래를 아는 응답을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온다면서요.
요즘 저희 집사람이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10시, 11시 되면 골아 떨어지거든요. 이게 생활 패턴이 달라져가지고 조금 이렇게 서로 얼굴 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나가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자고 저보고 하숙비 내랍니다. 집에 잠만 자러 온다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진다 그러고요. 꿈이 없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늙은이가 꿈을 꾼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넘어서게 하는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아니요. 복음은 그것을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복음화 어렵습니까? 나는 못하지만 그리스도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대복음화, 우리의 학교, 우리의 현장복음화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안 되는 제자들이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결과가 바뀌죠. 우리 뒤에 있는 내용은 우리 앞으로 차차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생명 걸 만큼 그들에게 확신이 옵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치유라고 썼는데요. 여러분 갈등이 되면 뭔가에 올인이 안 돼요. 뭔가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것에 관심 있던 제자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순교할 만큼 그들의 생명 걸 만큼 이유를 알고 실제로 거기에 도전하고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결론으로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데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계속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에 8장의 내용이 사마리아에 복음 증거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복음 증거되고 나니까 8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역사가 지금도 그 언약 붙잡고 사모하는 모든 현장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안 된다고 하는 그 현장에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11장 17절에도 베드로가 고넬료와 식사했던 것, 그것 때문에 세례 줬던 것,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베드로가 1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했던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고넬료에게도 임하더라. 그랬더니요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종교인들이 핍박하다가 이 성령에 대한 역사들을 체험하고 똑같은 걸 설명하니까 그들이요 입이 잠잠해질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응답이 사마리아에게 있었고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응답이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2019년 우리 3월 24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을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제목을 가지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서밋의 응답, 서밋의 축복 아니면 이렇게 전도자 한번 했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떴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응답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 속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거 안 될 때는 우리는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게 아닌데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병들어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그게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어려움이 생겼는데도 복음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갈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나의 모자람과 부족함과 나의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요, 이 비밀 가지고 이 응답을 이곳에서 누리고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꿈이 없어 무너져 있는 우리 후대를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완전히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옵소서. 저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요, 사실 이 기억나십니까? 요 앞에 있던 우리 무당집이 있었는데 하나님 저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했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제가 딴 데 갔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아시다시피 요 앞에 그 PC방이라고 이렇게 앞에 뭐 생겼는데 저 PC방도 약간 성인 PC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 골치 아픈 게 들어왔어요. 전도하는 교회 앞에 저 이렇게 아저씨들 이상한 아저씨들 왔다 갔다 하는 저거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해서 기도했는데 혹시 오시면서 보신 분 계십니까? 임대 PC방 할 사람 구합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나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사실 저 사람들도 복음 받아야죠. 먹고 살려고 들어왔는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현장 살린다는 이 말은 우리 보고 살리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 우리의 한계와 수준을 넘어서는데 그런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현장 살리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 초대교회가 누렸던, 제자들이 누렸던 안 되는 제자들이 바뀌어졌던 그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응답으로 치유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 걸 만한 서밋의 축복으로 누려지며 도전되어지는 평생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옛 틀과 옛 체질로 안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안 되는 나와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절대 가능의 응답 속에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셔서 초대교회 제자들을 살리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을 우리에게 약속하사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넘어서며 생명 걸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하나님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비밀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현장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